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잘 이겨나가다가 한 번 마귀에게 물리고 한 번 끝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이 교회로 모으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못 나오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여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아주 강한 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주 막대한 장애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여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우리 앞길에 아무리 여리고성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목사님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여리고성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으로 그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너졌지요?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앞으로 어떠한 불가능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줄로 믿으시죠? 계속 무너뜨리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7장에 와서 보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넘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7장에 와서 보면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들은 택한 백성으로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 속에 오는데, 가나안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지난 5장 6장에서 보면은요, 그 앞에 막 요단강도 막 그냥 기적적으로 건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던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는 할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라고 특별히 아주 그냥 지금 수십 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아주 거듭나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 피 흘리는 제사를 다시 한번 거기서 행하면서 완전히 무장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젠 뭐 정말 그들은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7장에 와서 보면 그 너무너무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했던 그들 앞에 작은 성 아이성이 있으니까, 이 아이성은 이제 정탐꾼 보내보니까 작은 성이야. 야, 정탐꾼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사령관님, 여호수아가 총사령관, 대장님, 가보니까 작은 성입니다. 여기는 한 3,000명 정도만 가면은 넉넉히 될 줄로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뭐 그까지 성, 그래 3,000명만 뽑아가지고 자 전진, 뭐 진격 그러나 뭐라 그래, 진격 앞으로 뭐 했나요? 여러분 가서 개망신을 당하고 처참하게 그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만만히 봤던 성사람 앞에 의도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36명이나 죽고 도망쳐 왔어요. 여러분, 이런 처참한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보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에 실패했노라고 하나님이 이 죄의 원인을 찾아라 그래서 투표를 해서 찾아본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찾아본 거야.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이건 첫 번째 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100% 다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전부 하나님의 성에 100% 다 태울 거는 다 태우고 죽일 거는 다 죽이고, 안 타는 거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에다가 100% 가져와라. 한 점이라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6장 18절에 여기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게 약속이에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다 아주 성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그냥 아주 진멸하시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누가요? 아간, 이름이 아간이야.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들이 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할 땐 단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요.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어.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의 교훈이고 오늘은 이 아이성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설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속썩이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교훈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교훈, 6장의 교훈이 있고 7장의 교훈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교훈, 성공의 교훈이 있지만 실패에도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실패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 끔찍한 실수,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이제 일어나야 돼. 근데 다시 일어나려면, 성공하려면 첫째는 뭐냐 하면 죄를 버려야 한다. 자, 1절에 보세요. 1절. 오늘 7장 1절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먼저 해놓고 그 이유를 뒤에 계속 끝까지 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1절 7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읽으세요. 진노한 이유가 1절에 이 이야기부터 해놓고 이제 2절부터 아이성의 실패를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가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막 전진해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간이 그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실패하게 만드신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죄 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그거 해결하고 은혜 주시고 그걸 해결하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할례도 행하게 하고 유월절도 행하게 하면서 그들이 철저히 하여튼 순종하면 살 길이 있어. 순종하면 요단강도 끊어져. 내 말에 순종해. 내 말은 너희들이 여기서 할례 받으면 우리 전쟁에 지어요 죽어요. 내 말만 들어라 이거요. 내 말만 들어라. 여지껏 안 했던 유월절을 왜 또 여기 와서 유월절을 지냅니까? 들어가서 지내면 되지요. 지내라면 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으로 승리한 그들의 마음에 그 승리에 취해서, 그 승리에 취한 마음에 그냥 모든 게 앞으로는 그냥 쉬울 줄만 알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죄야 죄. 죄를 끌어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나가던 사람 잘 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 돈 벌었을 때, 뭘 좀 취했을 때, 진급했을 때, 그때가 위기요. 그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되는데, 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뭐냐면 방심한 게 문제야. 왜 실패했다고요? 방심했어. 괜찮겠지 이거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작은 성이라고 해서 보면 거기 보면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우리는 이제 됐어, 우리는 무장된 군인이야, 우리 봤지,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백성들은 방심은 아주 금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실패하는 게 작은 것 그 하나에서 무너진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나 뭘 다쳤어. 그 돌뿌리 하나 걸려 넘어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쳤고, 다친 걸로 인해서 병원에 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기가 약해지고 저기가 약해지고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병원 생활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방심은 아주,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성공했더라도 잘 됐더라도 여리고성 무너뜨렸더라도 이런 능력자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이 교훈 꼭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죄 두 번째 보면 탐욕이요. 탐욕, 욕심이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욕심 조금 내기로 선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 탐욕은 아주 보니까 싫어하셔 보니까. 근데 아간이가 그만 욕심을 낸 거예요. 아간이 그 욕심이 문제가 된 거야.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이 머는 거예요. 욕심이 딱 들어가고 나면 누가 말해도 안 들리니까 귀도 머는 거예요. 욕심이 딱 들어가, 탐욕이 딱, 이거 탐심의 마귀지. 탐욕의 마귀가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의 말도 안 듣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죄의 자리로 계속 나가려고만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거기 자, 돈에 탐심 가져도 안 돼. 시작.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이게 눈이 멀면 안 돼. 돈에 탐심, 탐욕.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 욕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들어와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죽임을, 실패를, 개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간이, 이 사람은 믿음도 있던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군이라고, 장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인만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어요. 그 탐심, 욕심 냈다가, 그래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거야. 자기만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해서 여러 사람을 아주 그냥 죄로 끌어들이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첫째는, 우리 아이성의 실패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 죄 중에 우리는 방심과 교만, 탐심. 그러면 또 이 아이성의 실패의 두 번째 큰 원인은 보면 교만이야. 교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죄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뭘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몇 명이 쳐 죽었다고요? 36명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이제 물같이 되는, 이런 끔찍한 이 일이 아직 아이성의 앞에서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취해서 아직도 교만함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차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여튼 교만이 차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교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누구에게 줘요? 잘 된 사람에게 쫓아가서 줘요. 네가 최고다. 너 성공했다.
또 여리고성에서 이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적용을 자기한테로 안 시키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안 시키고 꼭 남한테 자꾸 적용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교만하지?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꼭 남한테 적용을 시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실패해서 절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면 설교를 비평이나 하고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단 크든 작든 간에 기도하고 겸손히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좀 준비를 갖추어서 나아갔다면 절대로 그렇게 망신을 당할 리가 없는 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 여러분 그 성은 뒤에 8장쯤에 가서 보면 12,000명밖에 안 되는 성이요. 성 안에 인구가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망했다고요? 교만이 망하게 했다. 그게 오늘 7장의 교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게 여리고 승리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코로나 와도 난 괜찮아. 누구는 어쨌지만 나는 괜찮아. 이 교만, 그래가지고 기도도 약하고 모임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안 찾고, 이런 사람은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시작. 교만은 망하는데 1등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데 제일 첫 선봉이 뭐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1순위 1번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또 그 다음에 거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거만하니까 나는 괜찮아. 아무개 그 사람 보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거만함,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악한 마귀가 틈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목회자인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전도사도 넘어질 수 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멘.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좀 괜찮을 때, 이길 때, 성공할 때,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하여튼 교만은 항상 교만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이성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이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있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에, 저의 앞에,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들이 실패하고 나서 기가 막혀서, 실패하고 나서 36명이나 죽었어요. 쫓겨오는데 망신당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6절에 보세요. 그 후에. 자, 우리 본문 6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이게 뭐예요? 막 그냥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 망신을 어떻게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옷을 찢고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성전에서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게 막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실패 원인도 모르고 왠지도 모르고 그냥 울며 불며 차라리 여기 안 왔어야 되는데 뭐 이따고 소리 하는 거죠. 또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이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울면서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아까 읽은 우리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어. 목사가 실수한 거 죄진 것도 철저히 회개해야 또 일으켜주시고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무조건 하여튼 요 죄는 도려내고 회개하고 암덩이를 도려내듯이 종양을 떼내고 그게 뭐예요? 철저히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회개시킨 후에 이제 일으켜 주시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들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 뭐 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난 모르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려주시오. 회개할 길을 주시오. 여러분, 자 아간이 이 저 여리고성에서 전쟁하고 다 없애려는데 아간이 몰래 자기가 다 훔쳤잖아. 금도 꽤 많이 훔쳤어요. 이거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이야. 금 전시 탈취물, 금, 은 막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너 이놈 그러고 바로 때리신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하고 딱 그러도록 이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걸 알았는지도 몰라. 저렇게 실패했지 내가 혹시 저거 훔쳐가지고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미리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자 하나님이 직접 지적을 안 하시고 그들이 대실패를 거두고 와서 대성 통곡을 하고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희들 중에 죄진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래도 어떻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절까지 제비뽑기에서 찾아내가지고 찾아낸 그 범인은 때려 죽여라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쳐 죽인 그 자리가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이 사람들은 울며 불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비뽑기로 범인 잡아내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저걸 찾아내나? 지파별로요.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 보면 지파별로 흰돌, 검은돌, 우림과 둠밈 이렇게 해가지고요. 찾아내서 뒤에 보면 다 나와 여기. 누구가 전부 뒤에 다 아침에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 16절에도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16절에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게 자꾸 이 흰돌 검은돌로 해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자꾸 뽑아서 결국에는 아간이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혔다는 게 오늘 1절에 그 얘기부터 하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 얘기는 자 아간이 그렇게 뽑혀 나오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죄를 여러분들이 무슨 작년이고 문제라도 하여튼 죄진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덮어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를 해라 이거예요. 그걸 꺼내놓고 아멘.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간은 돌에 맞아 죽은 거야. 만약에 이게 내 죄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 고생시킬 게 아니지, 이렇게 집 앞에 나와서 이게 누구냐, 옛날에 학교에서 뭐 애들이 뭐 하나 훔치면은 그것 때문에 반 전체를 막 기합 주고 계속 그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잡혀가지고 그냥 혼나는 애들 있잖아.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런 애들? 예? 있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기 지금 아간이 끝까지 버티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여튼 죄를 싫어하셔. 마귀는 죄를 키우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시고, 우리가 실패는 죄 때문이다. 죄는 회개하면 된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손 보신다. 겁나서 그런지 아멘들을 안 하시네. 아멘. 예. 죄진게 있는 분은 회개하시면 되니까. 숨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일어서라, 너 힘드냐, 일어나라, 내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신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있죠? 일어나 걸어라 한번 봐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 아이성에 실패했냐, 너 회개하고 일어서라.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 우리 죄 때문인데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너 왜 엎드려만 있니? 그래 됐으니 회개했으니 일어나라 이거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응? 일어나라. 미가엘 963장에 보면 달리다굼 일어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하고 주저앉고 엎드려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달리다굼 일어나도 한번 찬양 한번 해봐요. 우리 한번 1절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에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일어나라 달리다
굽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니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우리는 달리다 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이제 회개했으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다시 승리하게 하리라 일어나라. 인생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인생길에는 누구나 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여기 읽고 설교를 끝내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12절은 안 읽었나요? 아까도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잘 됐다고, 이겼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다시 한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합시다.